8월 15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시편 68편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Who am I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바이러스를 먹었나? 휴지통을 안 비워서 그런가? 아니면 새로 컴퓨터를 사야 하나? 저는 맥프로라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어느 날 클릭을 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오랜 기간 사용을 한 분이 계셔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껐다 켜세요. 재부팅을 해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를 안 꺼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사양을 가진 컴퓨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대로 껐다 켰더니 처음 구입을 해서 사용했을 때처럼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정기적으로 리부팅을 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을 리부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땡땡땡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부팅이 가능하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재부팅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만약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더라면,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면, 몸이 아픈 곳이 많은 분이시라면, 만약 내 몸에 버튼이 하나 있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가장 건강한 몸으로 될 수 있다면, 저에게 재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와서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제법 잘했었는데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고1 때 놓치고 나니까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우리가 리부팅이란 말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회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어떠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면 바뀔 수 없는 그 틀에 갇혀서 더욱더 힘없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재부팅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새롭게 인생을 재부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법이 돼서 내 삶을 재부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68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한 편에 대해서 쓰여진 주석이 400종류나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가나안 정복, 또 가나안 왕들의 도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확립의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아침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 중에 아버지로 임하신 하나님. 12절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아멘. 14절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복전쟁 시기에 그 싸움을 주도하시면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소에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우리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구나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면서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점을 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다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확신이 드시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32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인도자로 제가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디프레션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일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선포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럼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선포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선포기도를 하려면 아무래도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아서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렇게 1시간을 큰 소리로 선포를 하고 났는데 저희 마음속에 한 줄기 기쁨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은 제 심령을 점점 더 점령해 오면서 어느 순간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적 리부팅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드린 예배가 제 인생에서 드렸던 그 예배 중에서 손꼽는 아주 정말 최고의 예배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낙담 가운데 계시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해와셨는지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재부팅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기자처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새로운 영적인 리부팅을 해주시고 그 리부팅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